조금 올릴까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제가 사릉중앙교회 와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는 참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평일에는 항상 우리 어디입니까? 장수대학에서 어르신들의 이런 율동과 또 노랫소리가 들리고요. 또 우리 사릉중앙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금요일에도 특창하고 안교 시간에도 특창하고, 다른 교회는 이 안식일 예배 한번 특창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는 교회도 참 많은데요. 우리 사릉중앙교회는 매일 이렇게 합창도 하시고 솔로화도 하시고 가족끼리 나오셔서도 하시고,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참 노래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찬미가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중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찬미가를 안 불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CCM들을 많이 부르곤 했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화요일, 금요일 또 오늘까지 이렇게 찬미가를 다양한 곡들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찬양을 주신 우리 신선 집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와 닮은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우리 장년층 중에서 닮고 싶은 이 순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 우리 Z세대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있길래 한번 갖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원영, 유재석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좀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수 성시경 씨와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살이 조금 더 빠졌을 때 고등학교 시절 이 성시경과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생긴 사진 말고 조금 못 나온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들었던 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랑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목소리에 있어서 아버지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희 어머니도 헷갈려 하시고요.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가끔씩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하루는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신 줄 알아가지고 막 달려 나왔던 적도 있었고,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아버지를 정말 닮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아버지가 자주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이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학교를 바꾸고 또 친구들과 헤어지고 했던 그것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한테 항상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라고, 아들 외롭게 만드는 그런 아빠 나는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절대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제 개인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개인의 신앙 속에서 또 아버지의 그런 목회 사역 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저도 신학과에 가게 되더라고요. 신학과에 가게 되고 또 목회를 결심하고 제가 설교를 쓸 때도 아빠라면 아마 여기서 이런 제스처를 하셨을 거야, 이런 억양으로 말씀하셨을 거야 하면서 설교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 아버지의 어떤 목회 사역을 보면서 나는 내 교회에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씩 닮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닮고 싶고 또 닮은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다 한 번쯤 개인의 어떤 기준과 또 생각에 따라서 존경하는 위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각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닮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닮고 싶어하는 한 분이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다들 예수님 닮고 싶으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길겠지만 함께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검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예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품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나가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결국은 그 끝에 형제우애의 사랑을 계속해서 쌓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베드로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고난의 현실을 넘어 산 소망으로였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이제 같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이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메시지지만 이 경고의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너희가 그 믿음을 굳세게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단 이설이 퍼지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그 안에서 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선생님이 처형당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 쓰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서의 내용과 함께 후서를 통해 이 베드로 선생님이 교회를 향해 핵심적인 부분을, 결국 베드로 선생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를 농축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휩쓸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밖에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셨고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는 그
정답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지, 또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뭐 착하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혹은 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도 보여주셨고 충분히 우리가 따를 만한 힘이 있으시고 또 그런 권능과 또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본인과 닮아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얻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께서는 분명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란 언더바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어떤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 내가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나가면서 나와 함께 했던 그런 예수님의 경험이 한 번쯤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런 고백을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경험은 내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저를 신학과 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맨날 자신 때문에 아들이 아빠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 신학과를 간다 그러니까 그 목회의 길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것이고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저에게 신학과 말고 항공정비 어떠냐, 요즘 좋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저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신학과를 가게 되었고 결국은 목회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참 기뻐하셨어요. 정말 행복해하셨고 당장 다가오는 3월 달에 이제 서중원 앞에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데 그때는 저 같은 신규 채용자들과
또 서정환합회를 나가셔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오신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다시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연합회에서 봉사가 끝나시고 올해 다시 서정환합회로 돌아오시게 됐는데,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인사하는 것을 정말 꿈꾸고 기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목회 시험 붙었으니까 이제 난 이제 목사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래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맡은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또 신방에 가서 성도님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까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 그런 저의 칭찬을 하셨을 때 아마 기뻐하시고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의 모습을 닮아갈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배운 바로는 부모는 그 자식이 자신을 닮아갈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셨고 그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 안식일에 하나의 습관적인, 어쩌면 의식적인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마음을 다시 갈아내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성품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마음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나의 행동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의 성품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5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마지막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 선생님은 더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각각의 그 성품들을 설명할 때 보면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더하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쓰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사실 모든 성품에 이 더하라라는 이야기를 베드로 선생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 더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코레게오, 발음하기 힘들죠.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이 근본이 되는, 이 뿌리가 되는 단어의 뜻은 합창대를 지휘하다, 합창대의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휘자가 여러 악기들을 지휘하여 아름다운 곡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지휘 아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덕을 쌓아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쌓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의 훈계를 따라 나아가며 덕목을 쌓아간다면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화의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 덕목을 쌓는 일에 첫 공과밖에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한 시간이나 하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편에서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 제가 분명 슬라이드에 넣은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성경절로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성경절에 나왔던 우리 5절부터 7절에 나왔던 각각의 이 단계,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각각의 품성은 예수님의 생애와 비유되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선을 행하시면서 그 덕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그 지식이 그에게 더하여짐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총명하시더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 지식을 쌓으셨고, 또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을 받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시험을 받으면서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참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고 늘 기도하시면서 경건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그 하루를 위한 말씀과 기도를 그 입에 기름칠 하셨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심으로 자신을 유혹하고 또 찌른 그 로마 군병들까지도 품으심으로 그 형제 우애를 나타내셨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마침표를, 그 사랑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말한 이 덕목들은 어떤 추상적인 품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품의 삶이, 그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느냐라고 베드로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의 말투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고 분노하는 방식이 바뀌고 또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유익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또 배울 만한 분이라고 드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이 뭔가 정리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위로를 받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병자들이 다가오면 치유해 주시고, 죄인이 다가오면 용서와 함께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집어넣어 주시고, 낙담한 자가 오면 그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은혜를 더하는 가운데 더하기의 방법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곱하기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만큼의 변화된 생애 가운데 일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다면 일만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의 마음의 변화된 생애와 함께 이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다면 그 주께서 오는 그 은총은 이가 아닌 그 곱배 4배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5만큼 한다면, 또 10만큼 한다면, 혹은 100만큼 한다면 이것은 25배, 100배, 또 10만 배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곱절의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 유익한 자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쓸모 있는 종으로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곱절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심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그 주변에 끼침으로 주님의 쓸모있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들을까? 왜 나는 늘 이 같은 문제에 내가 맨날 회개 기도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이렇게 또 쉽게 넘어지게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원함으로 그 닮아가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주께서는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복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복싱을 할 때 선수가 앞으로 쓰러지면은 다시 이렇게 맞더라도 가드와 함께 일어나서 맞설 수 있지만, 이 선수가 뒤로 넘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대 선수의 타격기와 함께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죄에 대하여 승리하느냐, 혹은 그대로 죄가 조여와 그 압박 속에서 내가 넘어져 그대로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33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이 해를 거듭할수록 굳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베드로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늘문 어구에 닿는 사다리의 맨 꼭대기 계단까지 믿음의 한 계단 한 계단씩 항상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 앞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였다. 신앙은 넘어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고 싶으신가요? 예, 당연하실 겁니다. 저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지은 수많은 죄들을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제가 만약에 못 가고 여러분만 가시면 보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끄러워서라도 저는 천국에 꼭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천국은 단지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땅에서 도둑질하기 좋아하고 남 약한 자를 괴롭히기 좋아하고 훔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흉보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10년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니고요 평생토록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예쁜 것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의 품성이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천국은 그에게 있어서 지옥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 우리의 몸은 변화되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약한 육신, 또 두려운 마음, 약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우리 마음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지나쳤던 일들, 또 그로 인해 꼴지어진 우리의 품성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고 사랑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율법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이 성장의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라.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단순히 시험을 이긴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내용이 아닌 나를 닮은 자들아 어서 와라 하는 하나님의 환영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에 우리 사릉중앙교회 가족이 모두 함께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너가 구원받았으니 완전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한 계단씩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품성이 있다면, 그 약점과 같은 품성이 있다면 이 안식일 깊은 회개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 능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회개와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 내가 자주 넘어지는 영역이 있더라면 돌아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선택하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곳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 한마디가 과연 하늘나라에 가기 합당한 예수님의 마음의 말인지 어떤 행동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 사릉중앙교회가 저의 첫 목회 부임지로서 이곳에서 참 많은 것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법, 찬양하는 법, 또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는 법,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 또 패스파인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 첫 부임지인 이곳 사릉중앙교회에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함께 알아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소방관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방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화마와 싸우다가 그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보면서 이 소방관의 숭고한 직업을 깨닫게 되고 자신 또한 소방관에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는 이 화마와 싸우는 아버지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얼마나 숭고하고 중요한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실무교훈 355쪽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에 닮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알려는 우리의 역량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늘 세계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